따분한 전례, 따분한 내 인생. 부담스럽고 무거운 전례. 전례는 교회의 활동이 지향하는 정점이며 동시에 거기에서 교회의 모든 힘이 흘러나오는 원천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전례헌장 10항의 말씀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여러 기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냉담의 주요 원인으로 고해 성사에 대한 부담과 전례에서 느끼는 무의미가 차지하였습니다. 신앙생활의 정점이며 원천이어야 할 전례와 성사가 많은 신자들에게 부담스럽고 무의미하게 다가오는 듯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전례에 참여하고 있나요? 미사 내내 은총에 겨워 감격스러운 눈물을 흘리는 이가 있는가 하면 이 지루한 예식이 언제 끝나나 하고 주보나 펼쳐보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언젠간 이 좋은 계절에 꽃구경 안 가고 왜 성당에 나오셨어요 하고 물었을 때 안 오면 찝찝하니까요. 고해 성사를 보기가 귀찮아서요 하는 대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우기 위해 참여하는 미사를 하느님께서 급속히 받아주시는지 의문입니다. 전례와 삶. 전례에 참여하는 태도는 각자가 신앙과 삶을 사는 태도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례가 무의미하다고 하셨나요? 전례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신앙과 삶에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전례에서 나의 자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방관자로 머무는 이유는 내 인생의 문제를 가슴속에 꼭꼭 싸놓고 주님께 맡겨드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곧 믿음과 삶의 태도의 문제인 것입니다. 혹시 세상사에 치여 삶의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지는 않나요? 마음 들 곳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지는 않나요? 타인과의 관계에서 심한 상처를 입지는 않았나요? 미움과 분노와 같은 감정의 회오리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원인을 하느님께 돌리며 왜 가만히 계시느냐고 하느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나요? 지금 나의 삶은 전례가 기쁨의 잔치가 되기 위해서는 각자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가던 길을 멈추고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봅시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의 마음은 지금 어디서 헤매고 있는가? 전례는 주님과 마음이 마주하는 만남의 자리이며 주님께서 우리를 인격적 주체로 세워주시는 곳입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에 당신의 말씀을 건네시며 성사의 거룩한 신비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십니다. 우리와 사랑의 친교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바라는 것은 형식적인 예식이 아닌 살아있는 한 인격, 바로 나 자신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분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마음에 녹화하십니다. 얘야, 너 어디 있니? 내가 선물한 너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니? 이 물음에 우리는 무엇라고 답하겠습니까? 인생이라는 전례의 주인공. 어떻게 하면 기쁨의 잔치인 전례의 방관자가 아닌 주인공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요? 주님 공연 대축일에 묵상하는 동방박사들 이야기가 그 실마리를 제공해주는 듯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의 아름다운 전례임을 일깨우기 때문입니다. 동방의 박사들, 그들은 누구였나요? 그들은 별을 쫓아 길을 나선 순례자들이었습니다. 유다인들의 임금을 찾아 경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앞서가던 별이 사라져버리고 그들은 길을 잃고 헤매고 맙니다. 그들이 다다른 곳은 예루살렘의 왕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찾던 분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그들에게 길을 안내해준 이는 악한 헤로데 임금이었습니다. 다시 길을 떠난 그들 앞에 별이 나타나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멈추었습니다. 그들은 더없이 기뻐하며 집에 들어가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엎드려 경배한 후 준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더없이 기뻐하였다. 주일미사 전례에 참여하는 우리 역시 주님을 경배하고 예물을 봉헌하기 위해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런데 박사들의 이야기에서 더없이 기뻐하였다는 대목이 왠지 낯설게 다가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어쩌면 박사들이 겪어야 했던 영적 여정을 우리가 겪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박사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는 듯합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길을 떠난 순례자들인가? 아니면 아직 안락한 집을 떠나지 못한 채 안주하고 있는가? 아울러 이 이야기는
박사들이 여정 중에 터득한 신앙의 지혜를 배우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들은 시련을 통해 자신의 능력에 의지하기를 포기하고 하느님의 손길에 알 수 없는 미래를 맡겨드리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구세주 예수님이라는 놀랍고도 기쁜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전례에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이 기쁘지 못한 이유는 아직 주님을 포기하고 맡겨드리지 못하는 때문이 아닐까요? 모든 것이 그분의 크신 계획 안에서 잘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 마음을 주님께 열지 못한 채 모든 것을 나의 뜻대로 해결하려는 완고함 때문은 아닌지요. 기쁨의 잔치인 삶. 박사들의 이야기는 모든 역경과 시련에는 끝이 있다는 것, 그리고 주님을 믿는 우리의 삶은 기쁨의 잔치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전례에 참여하는 우리의 온 삶이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경배와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포기할 수 있는 마음, 미래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마음을 청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기쁨의 잔치일 수 있도록 시련 속에서도 믿음으로 꿋꿋이 버텨낼 수 있는 용기와 사랑의 힘을 청해 봅시다. 나를 위해 차려진 식탁. 작은 아들이 겪은 영적 여정. 루카복음서의 되찾은 아들의 비유는 전례에 참여하는 우리의 처지를 아름다운 이야기로 묘사해 줍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을 받아 먼 고장으로 떠납니다. 이방인의 땅에서 가산을 탕진한 그는 그 고장의 가뭄까지 겹쳐 돼지를 치며 사는 궁핍한 생활을 합니다. 고독과 굶주림 속에서 제정신이 든 그는 품팔이꾼들마저 넉넉히 먹고 마실 수 있는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며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돌아오는 작은 아들을 멀리서 발견한 아버지는 달려가 그를 껴안고 입을 맞추며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작은 아들이 겪은 것이 하나의 영적 여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작은 아들에게 제 정신을 들게 한 것은 육적인 배고픔이 아니라 아무에게도 관심과 돌봄을 받지 못하는 처지에서 겪은 고독함이었습니다. 그가 돈을 다 써버리자 친구들은 모두 떠나버렸습니다. 그들은 진짜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모두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한 그는 상실감과 고독 속에서 진정한 사랑을 갈망하게 됩니다. 불현듯 아버지의 집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였음을 깨닫습니다. 늘 기다리며 한결같이 품어주는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도 그리운 그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를 보고 한 걸음에 달려와 반갑게 안아주는 아버지의 품 안에서 그는 그 사랑을 확인합니다. 자신의 처지를 공감해주고 아픔을 함께 나누는 사랑,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주는 사랑, 옷을 입혀 아들의 품위를 되찾아주고 몸소 잔치상을 차려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기다림. 미사에 참여하는 우리 역시 작은 아들을 닮지 않았나요? 아버지의 사랑을 외면하고 살았던 우리 영혼은 그동안 얼마나 메말라 있었던 건가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재물도 권력도 명예도 아닌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던가요? 세상사에 치여 고독과 상실감에 빠진 우리가 바라던 것은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는 사랑, 우리의 아픈 마음을 공감해주고 어루만져주며 용기와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사랑이 아니던가요? 전례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따뜻한 품으로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는 자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늘 그 자리에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작은 아들처럼 제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결심을 한다면 그분께서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시며 친히 잔치상을 차려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더 고생을 하고 방황을 해야 제 정신이 들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마음을 갖게 될까요?